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 사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거절하고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방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9절은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애굽에 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19절에서 죽은 헤롯의 아들이 다시 유대 지역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또다시 천사가 꿈에 지시하시는 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을 때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여준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는데 헤롯은 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롯은 에돔 사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온갖 로비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렵게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인물이 탄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분명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할 인물로만 이해하고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건 아니건 헤롯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헤롯 왕이 각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2절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여기서 소동했다 하는 뜻은 disturbed, 즉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큰일 났다고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혼란에 빠진 걸까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역시도 헤롯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학자들은 3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 이유는 헤롯이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헤롯의 잔인함과 난폭함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지도자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로 탄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자기들도 같이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은 메시아가 진짜 탄생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를 죽이려는 헤롯의 그 섬뜩한 칼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때 나타나리라는 별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아기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대충 별만 보고 쫓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가보니까 진짜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은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장차 유대인이 왕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이 아기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도 그 먼 거리를 수고하고 희생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의 모습들과 비교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13절로 15절 그리고 19절로 21절 마지막으로 22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대로 움직인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미 1장에서 자신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해버린 마리아와의 혼관계를 끊으려다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모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이 모습에서 우리는 꿈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들은 모두 요셉이 천사를 통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